준비되셨습니까? 예.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는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 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지나무 떨기에 관한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진하시니라.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 중 모든 이들이 말하되 선생님 잘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그들은 아무것도 감히 누를 수 없습니다. 아멘. 아멘. 예,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그 당시 유대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든지 깎아내리려고 논쟁을 계속 붙여옵니다. 여러 가지 논쟁이 지금 집중되는 이제 그런 상황인데 갈수록 이 유대인이 똑똑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머리가 비상한 사람들이 또 이 사람을 올무에 넣으려고 교묘한 어떤 질문을 고안을 해가지고 이 어떤 질문을 탁 던지면 yes 해도 걸리고 no 해도 걸리도록 이래 대답해도 걸리고 저래 대답해도 걸리도록 만드는 그런 질문들을 가지고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잘 아는 방금 예수님의 이 대답이 나오기 전에도 질문이 하나 나왔는데 소개하자면 이런 식입니다. 처음에 이제 예수님을 이렇게 칭찬을 합니다. 선생님, 정말 선생님은 좀 유명하시고 아는 것도 많으시고 잘 가르치시고 능력도 많으셔서 우리가 알기에 정말 훌륭한 선생님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하나 좀 여쭤볼 게 있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이게 이제 21절에 보면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똑바로 바른 말씀만 하시고 또 잘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시고 정말 오래 참음으로써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정말 당신은 훌륭한 선생입니다. 이렇게 이제 합니다. 이렇게 붕 띄워놓은 다음에 22절에 보면 그런데 있잖아요. 우리가 로마 황제 케사르 이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쳐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여기에는 이제 감정이 딱 숨어 있다는 금방 알 수 있죠. 세금을 바쳐야 된다 그러면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매국노잖아요. 자기 나라를 지배하고 있는 외국의 지배 세력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은 매국노가 하는 거죠. 다들 애국심으로 불타는 유대인들인데 안 그래도 자기 나라를 점령한 이 로마 사람들에 대한 적개심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래서 당연히 바쳐야지 그랬다가는 로마 사람들 앞에는 박수를 받겠지만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는 이거는 영락 없이 걸려드는 거죠. 근데 이거 바치면 안 되지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당장 로마 총독한테 고자질 해가지고 반란을 꾀하는 자다 해서 바로 걸려듭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안 되고 저기도 안 되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23절에 그 간계를 하시고 이 간계란 말은 아주 간교한 꾀죠. 아주 간사한 게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덕을 세우는 대로 머리를 써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꼭 나쁜 대로만 머리를 써요. 이게 문제라. 저기 가서 불 좀 켜주시겠습니까? 불 좀. 휴지도 하나 좀 부탁드리고요. 물 한 잔하고 휴지 좀 부탁드립니다. 빈걸 같아. 진짜. 저희 시원한 물이 좋습니다. 시카는 거. 시카는 거. 그 속에 간 사실은 이 요새 보면 정치인들이 이런 걸 잘하죠. 상대방을 제압하기 위해서 어떻게든 상대편을 무너뜨리려고
이렇게 강교한 말들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게 넘어가실 분이 아니죠. 유명한 대답이 여기 나옵니다. 24절에 그 당시 로마에서 만들어 놓은 로마의 동전이 있어요. 이제 이 동전을 유대인들이 쓰는 성전 안에서 쓰는 유대인들만의 동전이 있는가 하면 로마에서 발행한 로마의 법정 통화가 있어요. 이제 데나리온이라는 은전인데 그걸 하나 가져와라. 이게 딱 보이니까 로마에서 주조한 거기 때문에 거기에 보면 한쪽 면에는 카이사르 시저의 두상이 부조가 되어 있어요. 요즘 여러분이 데나리온하고 인터넷 치시면 동전이 은전이 하나 이렇게. 그래서 예수님이 물어보십니다. 자, 여기에 부조된 이 상이 누구의 상을 여기 찍어놨느냐? 시저죠. 카이사의 그 두상을 찍어놨습니다. 그러면 이 동전은 누구에 줘야 되냐? 이 동전에 찍힌 이 인물이 누구냐? 아예 시저입니다. 그럼 이 동전이 누구 것이란 말이냐? 이런 질문이잖아요. 그죠? 주님이 예리하신 거죠. 그래서 답변을 하십니다. 이게 누구냐? 이게 가이사인데요. 25절. 그래, 맞지. 그러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줘라. 하나님의 것은 그러나 하나님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아주 그냥 통쾌하게 하나님의 것을 가이사에게 드리라 이러면 문제가 되고, 가이사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 이러면 양쪽이 다 문제가 되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것이냐 하나님께 드리라, 가이사의 것이냐 가이사에게 드리라. 다시 말해 세상 법적인 이 망도 예수님께서 그대로 피해 가시면서 민족주의적인 또 종교적인 어떤 양심도 그대로 지켜내시면서 양쪽을 다 만족시키는 대답을 하시는 거죠. 사람들이 할 말이 없는 거야. 이 사람들은 기대하기를 그 바쳐야지 또는 바치면 안 돼, 이 대답을 기대했는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대답을 하시죠. 통찰력이 있으신 거죠. 그 속에 숨어있는 깊은 뜻대로 바로 대답을 하시니까 사람들이 꼼짝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입이 유구무원이 되어버린 거죠. 입이 그냥 다 닫혀서 어떻게 저분을 넘어뜨릴까 하고 왔다가 절망하게 되는 거죠. 찍소리도 못하고. 근데 또 이제 다른 이 앞에서 물어봤던 이 사람들은 율법학자들입니다. 근데 이제 뒤에 온 사람들이 이 사람 제사장 계급들이에요. 요새 말하는 목사, 장로 이런 분들, 교권을 진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또 시험했어요. 왜냐하면 이것도 이제 이 당시 사람들에게는 신학적으로 굉장히 논쟁이 됐던 구절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제 성전 중심으로 예배 드리고 하는 이 사람들은 현실주의자이기 때문에 부활이란 없다, 내세도 없고 이 땅에서 우리가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앞에 예수님한테 그 질문을 했던 그 사람들은 소위 말해 이제 바리새인이라 이 사람들은 스스로 이제 구분해서 자기들은 제사장은 아니지만 성경을 연구하고 그걸 필사하고 보존하고 가르치는, 다시 말해 신학자, 요새 말하면 그런 사람들이죠. 스스로를 하시딤 이렇게 부르면서 나는 거룩한 사람들이다 하고는 아주 일반인들하고 달리 구는 한 계층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무슨 소리야, 천사도 있고 영도 있고 하나님도 영이시고 내세도 다 있다, 그리고 부활도 있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 그 두 번째, 이 사람들이 이 사두개 사람들이 이제 와서 또 물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질문의 요지는 이겁니다. 내세가 있는 겁니까? 사람이 부활한다는 게 사실입니까? 그 믿을 수 없는데 하면서 이제 성경을 어떻게 해석할지에 대해서 또 질문을 던집니다. 7 형제가 살았는데 제일 마지가 장가들어서 후사가 없이 이제 죽어버렸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이제 그 형수와 형님이 자녀를 생산하지 못하고 먼저 세상을 뜨게 되면 그 동생이 형수를 아내로 맞이해서 자손을 낳아줘서 그 자손이 형님의
재산과 이름을 이어가도록 이렇게 하는 제도가 있어요. 그걸 이제 형수와 혼인하는 제도다. 이게 수혼 제도라고 합니다. 이 수혼 제도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 수혼 제도의 문제점을 이 사람들이 파고드는 거죠. 그렇게 해서 큰 형이 돌아가시고, 우리 임주사님은 형제분이 몇 분입니까? 7남매입니다. 딱이네. 7형제는 아니어도 7남매죠, 그죠? 네. 이건 7형제입니다. 네. 그래서 제일 큰 형이 결혼을 했는데 자녀가 없이 몸이 안 좋아가 돌아가셨어. 근데 후사를 못 보고 돌아가셨어. 그러니까 둘째 형이 이어서 해야 되고, 근데 이 집안은 어찌 됐는지 그 형수가 결혼만 했다면 다 시름시름 그러니까 나머지 7째까지도 다 형수하고 같이 이렇게 후사를 만들어 보려고 했는데 다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그 형수 되었던 그 사람 혼자만 살아남은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이 예를 들면서 이럴 경우에 만약에 부활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7명하고 다 결혼한 이 여자는 부활 후에 7명이 다 살아오면 누구의 아내가 되는 겁니까? 남자는 7이고 여자는 하나뿐인데 그러면 이게 말이 됩니까?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부활이 없다고 보는 것이 옳다라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자기들이 만들어 가지고 온 거죠.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만약에 부활이 되면 이런 경우에 곤란하지 않겠어요? 인간이 작때는 곤란하겠지. 전부 와가지고 그러면 7대1로 싸워야 될 판인데 이게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이 상황이 벌어집니까? 이제 이게 뭐냐면 이 상황을 상정하고 이렇기 때문에 부활이란 있어서는 안 되는 거다. 이 땅의 삶으로서 끝내야지 무슨 부활이고 뭐 삼활이고 이게 있을 수가 없다.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한 것이 하나가 있어요. 부활에 대한 개념을 전혀 모른다는 거지. 부활이라는 것이 그냥 죽었다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또다시 죽을 수밖에 없는 몸으로 살아나는, 그래서 또 오래오래 살다가 또 적당한 시점에 죽는, 이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부활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전혀 모르니까 이 사는 어떤 삶에 대한 개념을, 이 땅에서 몸을 입고 사는 그 병들거나 연약한 가운데서 오래오래 살다가 죽는 것, 그것이 삶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아주 놀라운 말씀을 우리에게 하십니다. 오늘 제가 서론이 좀 길었습니다만은 요지가 뭐냐면 새로운 세계에 대한, 새로운 세계, 새로운 존재 세계의 실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한 말이 아니고 예수님이 하십니다. 새로운 세계가, 새로운 존재 세계가 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눈을 뜬다는 이야기는 바로 이 세계에 눈을 뜨는 겁니다. 이 세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새로운 존재 세계, 새로운 존재 양태에 대해서 우리가 눈을 뜨지 못하면 그건 헛믿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믿고 나서 그 세계를 알게 되면 이 땅의 모든 것에도 초월할 수 있어요. 죽음도, 심지어는 죽음도 초월하고 소유도 초월하고 삶의 관계도 초월합니다. 다른 종교에서 그토록 초월하고 싶어하는 그런 덕도에서 갑자기 새로운 차원으로 보기 시작하고 세상이 그래 중하게 보이던 것들도 별 가치 없게 보이게 만드는 그 무엇, 새로운 차원의 삶을 발견할 때 그래야 된다는 거죠. 근데 보면 좀 안타깝죠. 우리부터 그렇지 않습니까? 당장 먹을 거 걱정해야 되고 입을 거 걱정해야 되고 계속 그러고 있잖아요. 근데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바라볼 것이 있습니다. 이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7명의 형제와 그 남겨진 형수 한 사람의 이 이야기, 부활하면은 절대 안 되는 당위성을 가진 뜻이 보이는 이 이야기를 주님이 답변을 하십니다.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간다. 다시 말해서 장가 시집의 의미는 우리의 연약함을 보완하기 위한 하나님의
디자인이라는 거죠.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다.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 보시고 좋았는데 남자가 혼자 사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좋아 보이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창조에 있어서 미완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갈빗대, 가슴에서 갈빗대 하나를 끄집어내셔서 새로 자기와 똑같이 닮은 자기를 보완해 줄 수 있는 짝을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게 창세기 기사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함께 서로를 보완하면서 삶을 행복하게 살아라고 서로를 보완하는 존재로서 남자와 여자를 짝지어 주신 이게 가정이고요. 이게 결혼의 의미입니다. 시집가고 장가고 이 말이. 그래서 이 땅의 삶은 모든 것이 불완전하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불완전을 보완하기 위해서 아내와 남편을 이렇게 짝지어서 서로를 돕도록 보완하도록 만들어 주신 것인데 35절에 자 여기 보면 번역이 제가 조금 마음에 안 듭니다.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입은 자들은 이게 무슨 말이죠?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뭐가 주옵니까? 이게 번역을 이래 할 게 아니고 여기 보면은 34절과 35절에 대꾸가 되는 글자가 있습니다. 첫 번째 34절에 이 세상의 자녀들 이게 주어잖아요. 그러면 35절에도 주어가 뭐냐면 저 세상의 자녀들 이게 주어가 돼야 맞죠. 해석을 이래 해야 됩니다. 똑같은 구절인데 앞에 보면 호이 휘오이 투 아이노스 투투 이 세상의 자녀들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해 이 세상의 사람들 이런 의미죠. 이 세상의 자녀들은 시집가고 장가간다. 근데 뒤에 보면 35절에 호이 투 아이오노스 에케이노스 여기 보면 휘오이라는 말이 생략되어 있죠. 아들들이라는 말이 생략된 것은 앞에 똑같은 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관사 이 복수형을 나타내는 호이라는 말은 앞에도 똑같습니다. 호이 휘오이 투 아이노스 투투 근데 호이 이 휘오이만 빼고 호이 이제 휘오이 들어가야 되고 투 아이노스 에케이누 여기 보면 아이오노스 에케이누 그럼 저 세상입니다. 딱 다른 거는 딱 하나뿐이죠. 아이오노스 투투 이 세상과 저 세상 요게 다른 겁니다. 앞에 주어는 이 세상의 자녀들 뒤에 주어는 저 세상의 자녀들입니다. 근데 이 저 세상의 자녀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부활함을 얻기에 부활의 합당함을 입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야말로 부활을 누릴 자격이 있다라고 하나님이 선택해 주신 사람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부활의 합당히 여김을 받아 부활의 자격을 얻은 저 세상의 자녀들은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다. 왜냐하면 그들은 완전체로 부활하기 때문에 더 이상 조력자나 보완해줄 존재가 불필요하다는 거죠. 이게 부활입니다. 우리가 지난 부활주일날 제가 간단히 말씀드렸는데 예수님 부활할 때 어떤 무덤의 모습이 어땠다고 제가 말씀드렸나요? 눈에 꽃이 그 예수님의 돌무덤 빈 공간 속에 뭐가 비어있다는 걸 봤다고요? 무덤이 비어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기사를 자세히 보면 유대인들 이렇게 하면은 이게 뭡니까? 수이 세마 미라 미라처럼 이렇게 하고 여기 머리 부분은 이렇게 보자기로 이렇게 싸가지고 따로 이렇게 묶어둡니다. 요게 중동 지방에 사람들을 장사하는 그 모형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무덤에 가서 보니까 그날따라 무덤에 갑자기 새벽에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무덤 문은 열려있고 요거는 그대로 요 바위 위에 바위 판이 있어요. 이렇게 바위 돌판이 쫙 있는데 돌판 위에 딱 올려놨어요. 시체를 올려놨는데 이게 분명히 목이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뼈가 있고 몸이 시체가 있으면은 여기 딱 붙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는 붕대로 이렇게 돌돌 감아놓고 요는 그냥 천으로 이렇게 딱 꽁꽁 매놨어요. 그러니까 천은 두 종류가 되어 있죠. 몸을 쌌던 천과 붕대 천과 얼굴을 싼 보자기가 이렇게 두 파트로 나눠져 있는데, 이 보자기가 어디 갔냐면 한쪽으로 가가지고 다른 데 이렇게 뒹굴뒹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보니까 안이 텅 비어 있어요. 마치 여러분 저거 보셨습니까? 이렇게 텅 비어 있는 거예요. 안에 보니까 누에 고치처럼 안에 쏙 비어 있고, 이거는 뚝 떨어져 가지고 보자기 하나는 그대로 폭 싸놨으니까 다른 데로 떼구르르 굴러가 가지고 똑 떨어져 있어요. 요게 예수님의 빈 무덤의 모습입니다. 뭐 다른 어떤 그림이나 뭐 영화에 보면은 막 예수님 막 풀어젖히고 막 그 자고 일어난 사람들 옷 막 이불 막 마음대로 펼쳐놓은 것처럼, 그게 아니라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요 모습입니다. 여기에다가 사람들이 이제 막 그 송진 같은 거 이런 걸 막 이렇게 발라가지고 시체가 썩지 않도록 감싸고 냄새도 밖으로 못 나오도록 향료 이런 걸 막 발라가지고 아예 그냥 찐득찐득하게 해서 딱 갇혀가지고 사람이 만약 이 안에서 소생한다 할지라도 스스로 풀고 나올 수가 없어요. 막 몸이 또르륵 구르는 건 할 수 있지. 그렇지만 스스로 일어서거나 할 수 없어요. 꽁꽁 매놨으니까. 근데 몸은 사라져버리고 시체는 사라져버리고 이게 텅 빈 채로 빈 껍데기 수위만 남아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제 아들이 이렇게 문을 닫고 무서워가지고, 유대인들이 무서워가지고 문을 닫고 올롤롤 숨어있는데 갑자기 쑥 들어오셨어요. 문이 열리지도 않았는데 이 벽을 뚫고 그냥 쑥 들어오셔서 그들에게 쑥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손을 내 보이시는데 손을 만져보니까 손이 그대로야. 못 자국이 그대로 있어. 그리고 여기 보니까 그대로 찔 창자국이 그대로 있고, 그리고 나중에 제자 중 누구 하나가 고기를 한 덩어리를 들였으니 그걸 맛있게 잡수셔. 세상에 이런 일이. 우리하고 똑같은 모습인데 그걸 축복하시고는 어느 순간 싹 사라져 버리셔. 그런 기사가 예수님의 부활 후에 여러 번 나타납니다. 성천하실 때 그 몸으로 올라가시는데, 예수님의 몸은 그건 이제 부활 후의 몸을 우리가 영체라고, 스피리추얼 바디. 지금 우리 몸은 이게 이제 플래시라 그러죠. 이게 죽을 수밖에 없는 몸이죠. 생명이 떠나가게 되면 이제 스스로 보호하는 기능이 없어져 가지고 부패해서 분해돼 버립니다. 근데 생명이 있을 때는 생명이 이걸 붙잡고 있기 때문에 썩지 않아요. 그리고 계속 작동을 하는데, 이후에 그럼 예수님이 부활은 뭘 의미하는 겁니까? 새로운 차원의 몸으로 일어나셨다는 겁니다. 마치 공기가 쏙 빠져나오듯이 새로운 몸으로 부활하셨다는 거죠. 부활은 이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36절에 저희는 다시 죽을 수도 없다. 시집가고 장가, 그런 존재들이, 예수님같이 그런 영광의 몸을 가진 분들이 시집가고 장가갈 필요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는 영원히 먹지 않아도 되고요, 영원히 마시지 않아도 되고, 영원히 자지 않아도 되고요. 그 몸은요 완전체입니다. 하나님과 같은 몸이기 때문에 천사가 배고파서 그런 거 봤습니까? 전혀 새로운 차원의 생명의 존재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저희는 다시 죽을 수도 없다. 이는 천사와 똑같고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하나님의 몸을, 그 영광의 몸을 나누어 가지고 있는 자들이다. 이런 어떤 생명의 존재가 실제한다는 거죠. 그게 이 부활의 중요성입니다. 실제 우리에게 역사상 전무후무한 이 사건이 실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걸 우리가 믿기 때문에 오늘날 이 기록들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 생명이 있다, 예수 그분이야말로 메시아다, 우리의 구원자다, 그걸 우리에게 지금까지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과 그분이 전하신 가장 핵심은 바로 이 사실입니다. 근데 이 사실을 그 당시에
신학자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은 이런 삶의 형태가 있으리라고는 생각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이제 이상한 이야기들을 하는 거죠. 아까 그 7 형제들이 정말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그 부활을 얻기 합당한 사람들로 선택이 되었다면 그 사람들은 시집가고 장가갈 필요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천사처럼 그 아름다운 몸으로 예수님의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로 우리를 변화시키셔서 그분과 같은 몸으로 우리가 새롭게 살게 되는데 시집갈 필요가 없는 거죠. 장가갈 필요도 없고요. 돈을 벌기 위해서 그렇게 고생할 필요도 없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다. 다시 말해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다 이 말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그분의 생명을 이어받은 사람들이고 우리 강 집사님 자제분이 몇 분입니까? 딸 아들 둘입니다. 둘이죠, 그죠? 네. 딸도 그렇고 아들도 그렇고 누구 닮았어요? 아버지, 엄마 아빠 다 닮았습니다. 아빠의 DNA를 갖고 태어나죠. 엄마의 DNA를 갖고 태어나죠. 생명이 그 부모의 생명을 그대로 타고나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그대로 이어받는다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면 마음만 그렇습니까? 그 몸이 그대로 하나님의 몸을 그대로 이어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지는 그 하나님의 생명이 그대로 이어져서 그 영광의 몸이 우리의 몸이라는 거죠.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믿음, 소망, 사랑할 때 이 소망은 바로 이 소망을 이야기합니다. 다른 앞으로 내가 잘 될 거야 그 소망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저기로부터 구원하시는 자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우리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이 부활을 목도한 사도 바울이 남긴 고백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바로 저 세상의 자녀들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래서 37절에 죽은 자의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뜰기에 관한 글에 보였으되 라고 이제 굉장히 좀 알쏭달쏭한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 오늘 결론으로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이 37절은 출애굽기 3장에 나오는 유명한 그 사건을 근거로 거기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예수님이 재해석해 주시는 겁니다. 거기에 보면 2번이나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는 당신을 소개하실 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소개하세요. 근데 우리가 이걸 들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게 뭘 의미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나의 하나님이기도 하다. 예, 나의 하나님이기도 하다. 예, 그것도 중요하죠. 또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접하는 자의 하나님. 나는 아브라함과 함께 동행했던 그 하나님이다. 이삭과 함께 동행했던 그 하나님이다. 야곱과 함께 동행했던 그 하나님이다. 그와 언약을 맺었고 그와 함께 그들이 살 때 같이 있었던 하나님이다. 그런 의미도 분명히 있죠. 그러나 예수님 여기서 또 다른 의미, 우리가 찾지 못하는 의미를 재해석하십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 성경을 읽을 때 겸손할 수밖에 없는 이야기인데 오늘 이렇게 해놨습니다. 37절에 죽은 자에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뜰기에 관한 글에 보였으되 여기 보였으되라고 번역 여러분 세 번역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관한 그래서 그래서라고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고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그래서 이렇게만 되어 있습니까? 칭하였나니. 이게 이제 참 아쉬운 대목인데 사실 이건 이제 모세가 기록을 했으니까 출애굽기 앞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뭐 이렇게 해서 신명기, 민수기 뭐 이런 5권의 책들은 모세가 기록했다 해서 예수님도 지금 모세가 기록한 글 해서 말씀드린 지금의 출애굽기에 해당됩니다. 여기 보면은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칭하였나니 이건 모세가 칭한 게 아닙니다.
사실은 이거는 하나님이 당신을 스스로 이렇게 소개하실 때 스스로 당신에 대해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여기 보면은 모세가 왜 이 구절을 이렇게 의미심장하게 두 번이나 기록한 줄 아느냐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보였으되 이 말은 모세가 이 글을 기록함으로써 너에게 뭔가 여기 보인다는 이 말은 원래 이 원어를 그대로 번역하자면 반드시 보였으되라는 번역을 없애버리면 안 돼요. 우리에게 더 정확하게 번역하려면 은밀히 암시하였으되 이렇게 번역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이 말은 은밀히 암시하다는 뜻을 나타내는 이 말은 자기가 많은 생각과 묵상과 깨달음 속에서 결론을 얻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바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일반인들이 알 수 없다는 그런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말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근데 보면은 번역자들도 이걸 쏙 빼버렸죠. 이걸 빼면 안 됩니다. 이거는 절대 빼면은 성경 자체를 의미를 그야말로 맛을 다 빼는 거죠. 생선이나 뭐 맛있는 음식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다 빼버리고 그냥 내놓는 거나 똑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사실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예수님이 다시 이 구절을 해석하실 때 이 속에 깊은 의미가 있다라고 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게 뭔가 하면 이 말이 뜻하는 바가 뭐냐면 바로 38절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다. 이 구절이 의미하는 바는 사람들이 지금 다 살아있다 이걸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럼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도 지금 살아있고 이삭도 살아있고 야곱도 지금 하나님과 살아있다 그런 뜻이다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구절의 본래 의미는 나는 지금 나와 함께 살아있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내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고 그 자손들에게 복주겠다고 아브라함과 내가 언약을 맺었고 언약을 맺은 이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다. 영원한 언약은 효력이 영원한 거죠. 효력이 영원하려면 효력의 그 계약의 당사자가 영원히 존재해야 됩니다. 이 영원한 언약의 당사자인 아브라함이 나와 함께 지금 살아있다 이런 의미를 갖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이삭도 나와 함께 살아있고 야곱도 나와 함께 살아있다. 나는 지금 나와 함께 살아있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나와 함께 지금 살아있는 이삭의 하나님이요 나와 함께 살아있는 야곱의 하나님이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이 성경의 의미가 그런 의미입니다. 그냥 한때 아브라함이란 노인네가 살았고 이삭이 살았고 야곱이 살았고 그 옛날 이야기 속에 그런 살았더래 옛날에 살았더래요. 그게 아니라 지금 살아있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나와 함께 있다. 그리고 그들과 맺은 나의 언약도 영원하다. 현재도 유효한 언약의 당사자들이 살아있으므로 나의 언약이 너희와도 여전히 유효하다. 나는 그런 하나님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 언약을 이행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너희 고난받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구출해내기 위해서 그래서 내 언약을 이행하기 위해서 지금 너에게 왔다 이런 뜻입니다. 이제 이해가 분명히 할 수 있습니까? 이 구절이 의미하는 바는 바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실 뿐 아니라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있다는 거죠. 그들의 육신은 땅에서 사라졌을지라도 그들은 또 다른 삶의 세계 속에서 하나님과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부활에 대한 이야기, 부활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질문한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아주 예리하게 성경 속에서 구약 속에서 이들에게 새로 눈을 뜨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눈을 떠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살아있습니다. 야곱이 살아있고 이삭이 살아있어요. 여러분 믿고 먼저 가신 분들 주님과 함께 다 살아있어요. 그들은 새로운 존재 세계 속에 있을 뿐이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 새로운 존재, 완전한 세계 속에서 새롭게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존재 혁명입니다. 기독교인들은 이 존재 혁명 속에 살기 때문에 이 땅의 삶이 별 그렇게 우리의 삶을 좌지우지하지 못하는, 우리의 가치를 좌지우지하지 못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우리로 하여금 초월하게 만들어줘.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어떤 철학자가 키에르케고르입니까? 인간은 초월해야 될 그 무엇이다. 그리고 자기가 저서를 만들어서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면서 어떤 초인, 인간은 초월해야 될 그 무엇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나 많은 제약 속에 살기 때문에 이 제약 속에서 늘 죄짓고 늘 왜 그런가 하면 우리의 존재 자체가 연약함에 휩싸여 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초인이 되는 것이 필요하다 하고 이제 막 그 뭐 자라투스트라가 뭐 예수님이 되는 듯이 막 그렇게 해놨습니다.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이 생존의 새로운 세계. 장님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장로님이 연세가 90이 다 되셨어요. 거의 90이신데도 산에 올라가가지고 저희와 함께 그냥 막 험한 산에서 그냥 며칠째 지금 일하시면서 막 자고 나서 또 기력이 대단하신 분입니다. 제가 왜 참 존경스러운데 장로님 이 땅에 이렇게 건강하시지만 참 축복받으셨어요. 주위에 다 예수님 안 믿을 때 혼자 예수님 믿으시고 또 자제분이 또 그렇게 훌륭한 또 장로님이세요. 이 땅의 삶이 어쩌면 우리가 100세 정도 산다고 보면 저희들 길어도 뭐 몇십 년 후에는 다 이 땅을 떠나게 되겠죠. 그죠? 몸을 떠나게 돼 우선은. 그렇지만 그날은 우리가 다가오는 그 앞날은 소망으로 가득 찬 날이죠. 그래서 주님이 오늘 제가 이 말씀으로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하나님 자기를 소개하실 때 이 출애굽기 3장에 다시 우리 가보겠습니다. 가면 주님이 자기를 소개하십니다. 소개하시면서 모세야, 그래서 내가 너에게 왔다. 내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아니냐. 너희 조상들이 나와 함께 있고 그들의 기도가 나와 함께 있고 그들이 살아있는 그들이 나와 함께 있어서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이행하러 지금 왔다. 자, 이제 이 백성들을 이끌어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내가 인도하고자 한다. 너는 가서 바로에게 담대하게 가서 내 하나님이 나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어내라고 하셨다. 그러니 내 백성을 가게 하라 라고 말해서 이 백성을 끌어내라 이렇게 지시를 하셨어요. 11절에 보면 10절에 그러니까 모세가 아이고 하나님 제가 안 그래도 지금 그래서 사고 쳐가지고 사람 죽이고 제가 뭐 해보려고 그러다가 사람 죽이고 수배령을 받고 제가 도망을 나와서 여기서 이제 꼭 숨어 살고 있는 한국인데 제가 그 가면은 어째 되겠습니까? 갈 사람을 가라고 하셔야지 제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 보고 어떻게 가라고 하십니까? 제 수배자인데요. 그 가면은 잡혀 죽습니다. 재주도 없고 능력도 없고 제가 보이는 근데 뭐라고 해야 됩니까 도대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어요. 12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이 12절을 잠깐 보십시오. 앞에 바요멜 그가 말씀하셨다. 키 참으로 에크의 임막 이게 이제 에크야 하면 I shall be 그런 뜻입니다. 내가 있을 것이다. 또는 내가 있다 현재형으로도 됩니다. 어쩌면 영원한 현재형으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임마크는 임이란 말은 함께라는 뜻이고 크는 유라는 뜻입니다. 임마크 이거 이제 바꾸면은 우리라는 뜻은 임마누 이렇게 바꾸면 됩니다. 누는 이제 우리를 표현하는 인칭어미니까 임마누. 하나님을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엘로힘이라 그러죠, 그죠? 그 엘로힘을 줄여서 뭐라 그럽니까? 엘 히브리 말로 엘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히브리 말로 뭐라 그럽니까? 임마누엘. 예, 그건 잘 아시죠? 임마누엘. 그게 나오는 말입니다. 임마크. 너와 함께. I shall be. 또는 I am. 나는 너와 함께 있을 확실히 내가 너와 함께 있다. 그러니 너는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너 혼자 가는 게 아니다. 내가 아브라함도 나와 함께 있고 이삭도 나와 함께 있고 야곱도 나와 함께 있고 내가 그들과 함께 있는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보이지 않지만 내가 너와 함께 있다. 그러므로 너는 가서 내가 시키는 일을 해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건 믿음으로 이 말씀을 인정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받아들이기 어렵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분이 내가 너와 함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이 말. 내가 너와 함께 있다. 그러니까 모세가 겁이 덜컹덜컹 나는 거죠. 13절에 그래도 마음이 졸이니까 이렇게 하겠다. 아이고 하나님 그래도 있잖아요.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 가서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이 보내서 왔다고 해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그렇게 그들에게 이야기하면 그들이 제대로 받아줄까요? 근데 그 사람들이 제 말이 믿기겠습니까? 믿겨지지 않겠습니까? 초라한 80이나 되는 노인이 찾아와가지고 하나님 보냈다 이러면은 그들이 저를 믿겠습니까? 안 믿겠습니까? 그러니 혹시 그들이 저한테 그럼 너가 보냈나? 너의 하나님 이름이 도대체 뭐라고 하더냐? 라고 물어볼 것 같은데 그럼 제가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 보내서 왔는지. 왜냐하면 그 중동 지방에는 옛날에 신들이 많아요. 민족마다 신들이 다른데 그걸 이 사람들 우리는 하나님 또는 하느님 이렇게 한울림 이렇게 하듯이 거기도 한울림 하느님 이렇게 많이 불러요. 그런 그 말을 엘로힘이라고 합니다. 이 원래 복수인데 단수 취급을 하는 엘로힘이라고 불러요. 엘로힘들이 참 많아요. 근데 많은 엘로힘들 중에 너의 진짜 그 엘로힘 그러면 너 엘로힘의 이름은 뭐냐? 그걸 알고 싶다는 거죠. 엘로힘 중에서도 많은 엘로힘들 중에 이름을 가져와라. 우리 이스라엘 민족이 신봉하는 신의 이름을 말해봐라. 그래야 내가 네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못해 당신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려주셨어요. 바요메르 엘로힘 엘 모세. 그리고 그가 말씀하셨다. 엘로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모세에게 엘로힘께서 말씀하셨다. 자, 이게 이제 그 이름입니다. 에흐에 아쉐르 에흐에. 자, 여러분들 잘 보시면 이거는 관계 대명사입니다. 중간에 하나를 설명해 주는 이 앞부분을 설명해 주는 말이 바로 요겁니다. 다시 이걸 번역하자면 이것이라고 요거 A 아쉐르 B라고 하는데 또는 영어로 하면 that 이렇게 번역하셔도 돼요. 뭐뭐 하는 것 A 하는 B 또는 확실히 A인 B 이런 의미를 갖습니다. 요거는 이제 관계대명사로 이렇게 연결해 놓은 거는 두 개를 강조하는 거죠. 뜻 그대로 보자면은 내가 있을 것이다, 확실히 있을 것이다. 그런 정도의 의미가 됩니다. 이 이름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여기 글자가 똑같은 글자죠.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여기 보면은 이걸 번역할 때 요거는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 그들에게 가리라. 이제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해서 이제 이해가 되다가 여기는 14절의 번역 딱 보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인데 이렇게 번역을 싹 바꿔놨어요. 이게 완전히 엉터리 번역입니다. 감히 제가 말씀드리지만 그 번역은 정말 안타까운 번역입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내가 방금 너와 함께 있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있는 그 하나님이다. 함께 있다. 이런 의미를 갖는 이름입니다. 함께 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함께 있기 때문에 그 언약도 영원하고 우리의 존재 자체도 그분과 함께 있기 때문에 영원한 거죠. 이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는 하늘에서 거룩하고 너는 땅에서 쇠가 빠지게 고생하고 뭐 알아서 살고 살 놈은 살고 죽을 놈은 죽고 나는 관계없다. 나는 거룩한 일만 한다. 이런 분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모든 일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가 너와 있다. 요 말이 빠져 있어요. 생략. 요 말을 생략하고 너와 함께라는 말을 생략한 채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있을 것이다, 확실히 있을 것이다. 너희 백성들과 함께. 여기에 자기 이름을 집어넣으면 됩니다. 아까 그 대답하셨죠, 그죠?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임동규와 함께 있을 것이다. 아멘. 내가 이교화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게 우리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이게 감동이지 않습니까? 이걸 이야기하시고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그들에게 말해줘라. 나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 너희와 함께 있는 바로 함께 있는 자다. 그라고 말해줘라 라고 당신의 이름을 말씀하셨어요. 모세 너와 함께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조상들과 함께 있는 하나님이요, 너와 함께 있는 하나님이요, 그 조상들의 자손인 이 백성과도 함께 있는 하나님이라고 말해줘라.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바이오메르 키 또 말씀하시기를 확실히 반드시 그렇게 말하라. 레브네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렇게 말하라. 뭐라고요? 에흐에 셀라흐니 엘레이 캠. 에흐에가 있을 것이다 또는 있다, 내가 있다 라는 이름을 가진 분이 그들에게 나를 보내셨다고 말하라. 그 번역을 여러분 이 3장 14절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나는 너희에게 보내신 이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하라. 요 뒤에 이제 여호와라는 것은 15절에 따로 나옵니다. 요 말을 이제 아셰르, 에흐의 아셰르, 에흐라는 말을 하나로 딱 줄여가지고 이제 후대에 기록할 때 기록하기 쉽게, 이 길잖아요. 에흐의 아셰르, 에흐의 기니까 짧게 만들어서 축약형으로 만든 단어가 이 요렇게 딱 쓴 네 글자입니다. 요드해 바브해라고 해서 이제 네 글자인데, 이게 이제 사실은 요 글자의 변형입니다. 요 글자. 이게 요거는 이제 1인칭으로 되어 있는데 요거는 3인칭 형태로 바뀐 변형된 글자입니다. 똑같은데 앞자만 다르죠, 그죠? 여기 이제 3인칭. 요거는 이스라엘 사람들 이름을 지을 때 요렇게 짓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야곱도 보면 아카브라는 말은 발목을 잡다는 말인데, 그가 발목을 잡았다 했는데 이걸 이제 3인칭 미완료 형태로 쓸 때는 야코브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앞에 요들을 붙여줍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이 앞에 요거를 붙여줬어요. 요 단어에 대해서는 다음에 제가 한번 자세하게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구약의 히브리어에 대한 이해가 조금 필요한 부분이라서 어쨌거나 요렇게 요걸 이제 발음할 때 사람들은 요렇게 요렇게 음가를 예호바 요렇게 발음하기도 하고, 아도나이라는 그 음가에서 따와가지고 단어에서 그냥 발음만 요걸 이제 아도나이라고 읽습니다. 근데 사실은 예호하난, 여러분 요한이라는 이름이 있죠? 그 히브리 이름은 예호하난입니다. 요 글자에 따오죠. 예호바, 예호하난, 그리고 예호슈아, 여호수아 있죠? 예호슈아. 요런 이름들, 예호라고 하는 것은 요런 예호바에서 나온 이름들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구원, 예호슈아. 그것이 우리 예수님의 이름이잖아요. 그걸 축약형으로 해가 예슈아.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이 그렇게 이름을 예슈아라고 불렀는데, 그리스 사람들이 그걸 번역할 때 예수스라고 번역을 하고, 영어 사람들이 그걸 지저스라고 번역하고, 한국 사람들이 그걸 다시 예수라고 번역을 했죠. 어쨌거나 예호바 이렇게 예호와 또는 예호와 이렇게 발음을 합니다. 어쨌거나 요거는 의견이 많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그분의 이름에 갖는 원래 의미는 바로 요겁니다. 내가 있다. 이 발음은 이름에 대한 예호바라는 저 단어가 상당히 좀 추측을 많이 하기 때문에 학설이 갈립니다만, 중요한 거는 이 발음이 어떻다, 이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거는 뜻입니다. 에흐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직접 소개하실 때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아브라함과 함께 있고 이삭과 함께 있고 야곱과 함께 있고 그리고 너희 백성들과 함께 있다. 그래서 당신을 소개하실 때 나는 너와 함께 있는 하나님, 나는 원집사 너와 함께 있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건 정말 놀라운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그분이 우리와 함께 육신 가운데 함께 있게 하신 것, 그 사건을 두고 우리는 임마누엘 사건이라고 그러죠.
성육신, 이룰 성자, 육신을 이루어서 우리 함께 하도록 보내주신 그분, 예수님이야말로 그분의 이름이 태어나기 전에 예수님의 이름을 예언한 게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500년도 더 된 이전에 이사야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이 예언이 돼서 그 이름이 뭐냐면 임마누엘입니다. 사실 에흐의 임마크, 요 말이 다른 말을 표현하면 임마누엘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마음에 모셔드리면 이것이 우리에게 완성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분의 부활의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오는 거죠. 장로님 이제 육신이 이 세상에서 하직하실 한 120살까지는 사실 것 같은데 저 여기서 오래오래 같이 살아요. 그리고 주님께 같이 가십시다. 예, 예. 저도 한 100세까지 살 테니까 장로님 한 130세까지만 사시고.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이미 갖고 그날을 기대하면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여러분 그분의 이름을 꼭 기억하십시오. 발음은 뭐 야훼니 또는 뭐 여호와니 그 관계 없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뜻입니다. 그죠? 내가 너와 함께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요한복음 20장 28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느니라. 현재형으로 되어 있어. 바로 요 시제입니다. 그래. 영원한 현재형. 에고 에이미. 에고 내가 너와 함께 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건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함께 계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이 꼴짜기에 있더라도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분이 우리를 능하게 하시고 희한한 일들을 많이 행하십니다. 가만히 있으면 사람들이 와서 그냥 도와주고 가만히 있으면 또 물론 가만히 있지는 않지만 그분이 우리를 도우시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놀라운 일을 여러분 앞으로 더 큰 기적을 보시게 될 겁니다. 이 모든 기적은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하나의 증거로서 그분이 일으키시는 겁니다. 성경은 그걸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우리 찬송 하나 부르겠습니다. 202장 동일 찬송가 241장 일어서서 장님 앉아 계시고 일어나시면 좋겠습니다.